오늘 밤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 반드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모든 나라에서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전우장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우리 외우시겠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교회가 매주 수요일마다 이 말씀 외우고 있으니까 주님 빨리 오실 것 같아요. 빨리 오시면 안 되는가요? 네. 아직 오시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지 않는 분이 너무나 많은데 전도하실 생각은 없어요.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나만 예배 나오면 되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구원 받으면 되는가요?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늘 저녁에 비가 많이 와서 오실까 굉장히 힘드실 텐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시는데 힘들지 않도록 날씨를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죠? 어때요? 많이 오시는가요? 오시는데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예배 자리, 우리 기도 자리, 이 모든 자리가 사실은 구원의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구원받는 자리, 그리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가까워질수록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예배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배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 그리고 그 예배 자리를 통해서 은혜 받는 자리, 그리고 그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는 자리,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자리를 통해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인데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현실 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언제나 옛날을 그리워합니다. 왕년에 내가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근데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상처들, 과거에 있었던 그 아픔들, 그걸 잊지 못하고 아직도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과거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 그 일 때문에 아직도 놓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 때문에 오늘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그걸 놓아야 되는데 그 놓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격이 형성화됩니다. 상처가 형성화돼요. 그럼 이게 돌처럼 바뀝니다. 돌처럼 바뀌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 마음속에 그것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가 돌이 돼가지고 내 몸속을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도 부딪히고 저기도 부딪히고. 그럼 내 속에만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밖으로 드러나요. 이쪽 왼쪽에 부딪히면 왼쪽에 나타나고 오른쪽에 부딪히면 오른쪽에 나타나고 그게 입에 붙으면 입에 나타나고 그리고 행동에 나타나고. 그래서 그 과거 상처 때문에 나 자신도 괴롭지만 나도 자신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도 힘들어하는 모습. 뭐 사실 과거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습니다. 다 과거 아픔이 있고 다 어려움이 있었고 다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보면 그 아픔보다 더 큰 것이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아픔이 오늘 자리에 큰 것이 아니라 은혜가 더 커야 돼요. 그래야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입을 꽉 다물고 마음을 꽉 닫아가지고 그리고 그 모습 때문에 남을 힘들게 좌충우돌하면서 힘들게 하는. 이거 혹시 주변에 그런 분 계시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과거를 끊게 하옵소서. 과거의 쇠살에서 다 얽매지 말고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해서 부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분을 향해서 자꾸 원망하고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 저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편 23편에 영혼의 소생의 단어가 있잖아요. 영혼의 소생. 우리 속에 영혼이 소생해야 돼요. 그럼 소생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 지친 영혼을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지친 영혼이 회복되어지면 그때부터 할렐루야 감사가 나오고 아멘 나오고 주여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여가 안 돼. 할렐루야가 안 돼. 그래서 아멘 하는 분 보면서 할렐루야 하신 분 보면서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내려오셔야 돼요. 그런데 현실을 지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하루 잘 먹고 살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남을 속여서라도 나쁜 짓을 해서라도 당장 이 순간만 잘 넘기면 돼요. 여러분 저기 가면 그런 데가 많다고 해요. 저기는 어딘지 여러분 각자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현실 지향적인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빠른 것 같고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사실은 보면 혼자 똑똑한 사람, 피곤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힘들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지금은 잘 모면한 것 같고 똑똑해서 나는 아주 똑똑한 것 같아, 나는 아주 지혜로운 것 같아 하면서 그렇게 잘 넘어가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은 어떠냐?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과거의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과거에 좀 가진 것 때문에 잘난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현재 이 고난 가운데도 미래를 보면서 빛나는 나의 미래가 있다. 나에게는 정말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 행복을 보장받은 사람,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세 가지 중에 어느 종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저기도 과거에 갔다가 현재 있다가 미래에 갔다가 예배 드릴 때는 미래가 있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삶 현장 가면 또 과거에 갔다가 현실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지향적인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을 품고 사는 사람. 세계를 품고 사는 사람. 온 주님 마음을 갖고 품고 사는 사람. 지난주 이거 나눠드렸는데 이 스트레스 볼 여러분 계속 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좀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여러분 드린 건데 이거 보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스트레스 풀기 위해 드린 거예요. 이게 뭐가 들었나 뭐가 적혀있나 이거 보지 마시고 그냥 세계를 품고 내 손 안에 붙들고 한번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차에 놓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요. 운전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적어도 우리 생각과 마음이 좀 그렇게 품고 가셔야 돼요. 여기 뉴저지 살면서 세계를 품고 사는 사람 대단하지 않아요? 뉴저지 연합장로교회는 세계를 품고 지내는 교회다. 야, 뉴저지 연합장로교회 돌아와 보니까 생각이 달라. 생각이 아주 딴 것까지 가 있어. 그럼 무슨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 뭘 드려야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겠어요?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그렇게 사시려고요? 이제는 좀 과거 다 내려놓고 현실지향으로 살지 말고 현실을 바라보면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현실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못해. 할 수도 없어. 하면 안 돼. 나도 못하고 너도 못하고 다 하면 안 돼. 그럼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나? 만약에 5년 전의 모습 그대로 만약에 이 건물 그대로 갖고 있고 그대로 지냈다면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지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고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도태됩니다. 자꾸 무너져요. 바뀌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바꿀 수 있는 데까지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왜요? 왜 바꿔야 되느냐? 먼저 생각을 바꿔야 되고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과거 현실에서 떨쳐버리고 미래를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미래만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축복 주시려고 하는데 받을 생각은 없어요. 마음을 꽉 닫아놓고 받을 생각도 안 해요. 은혜 받을 생각도 안 해요. 말씀을 받을 생각도 안 해요. 기도할 생각도 안 해요. 선교할 생각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가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다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새롭게 바뀌면서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변화해서 앞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미래에 앞으로 이루어질 그 말씀, 그 은혜, 그 미래는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천국에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모습 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 저녁마다 주일마다 찬양 드릴 때 정말 새 노래를 부르는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꼭 곡이 새로운 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매수일마다 부를 곡이 아는 곡이라도 처음 부르는 것처럼 새 마음으로 새 생각으로 찬양하시는 그게 바로 새 노래예요. 왜요? 왜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거기 가서 이미 부르는 연습을 준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14만 4천의 성소 중에 우리가 속해져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서 부를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여줄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볼 때마다 내가 저 자리에 있네. 내가 저기서 찬양하고 있네.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보지 않으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런 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축복을 미리 사도 요한에서 보여주셔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나는 14만 4천 명 성도 속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정말 세세토록 영원토록 주님만 찬양하리라. 그래서 오늘 또 여전히 내 삶 속에 내 입술 속에 찬양이 끓이지 않고 언제나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찬양을 통해서 회복하고 찬양을 통해 영혼의 소식을 얻어서 언제나 예배드릴 때마다 먼저 달려나와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그의 모습,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6절부터 13절까지 새 천사가 등장합니다. 새 천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천사가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름이 첫 번째 천사가 지금 가지고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바로 앞으로 환난 가운데 일반적인 복음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닥쳐올 그런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복음을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 전에 첫 번째 천사를 통해서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의 전하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영원한 복음을 천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할 사람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전달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도 나타나지만 진짜 중요한 영원한 복음을 전할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에게 이 천사가 이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럼 그 복음을 받은 이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마지막 때에 그 복음을 전한다. 왜? 아직도 믿지 않은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첫 번째 천사가 하는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늘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랬어요. 지금 첫 번째 천사가 하는 내용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외치라. 그렇게 지금 외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에 적어도 이 첫 번째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많은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영혼들을 넘어가게 만들지만 그러나 한쪽에서는 한 천사를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한 받은 복음에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막 풍의 역사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막 진짜 복음 역사가 나타나는데 한쪽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여기서 대단한 집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집회가 진짜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가면 혼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말씀 앞에 있고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어느 게 진짜 말씀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할 수만 했으면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자꾸 외우고 말씀을 암송해서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만들고 생각과 마음이 말씀에 집중해 있을 때 진짜 말씀을 해석이 나타나고 진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으면, 온전한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느냐? 구원받은 성도가 제일 먼저 해드릴 예배입니다. 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느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드릴 자리를 지키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마지막 때 무슨 말씀인지 분별하지 못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서요. 여러분 이단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지식이 많은 사람 주로 더 많이 가요. 놀라울 정도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럼 우리는 지식이 없어서 이 자리에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이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교회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2단 가서 그 자리에 예배 드리고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뭐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데 마지막 때의 이 첫 번째 천사를 통해서 이 영원한 복음, 구원의 복음을 소식을 전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영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첫 번째 천사의 역할을 말씀하고 두 번째 천사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 보면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을 멸망을 예고합니다. 이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 하면 어느 나라 생각합니까? 유다 나라가 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 이 바벨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시작돼요. 바벨탑. 이 바벨은 그 뜻은 흩어진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하늘까지 올라가자. 그래서 성을 쌓고 올라갑니다. 탑을 쌓아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중간에 언어를 혼잡케 하고 다 흩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바벨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바벨부터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이 바빌론이 되어지는데 이 바빌론이 당대에 아수를 공략해서 무너지게 만들고 그래서 이 바빌론이 정말 영원토록 강대국으로서 영원한 존재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영원토록 존재할 강대국 바빌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어느 나라로부터 무너졌는지 아시죠? 메데 바사 연합군을 통해서 이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근데 그 무너지면서 동시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 바로 70년 포로가 끝나고 포로고 기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포로 기환케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무너지게 했다는 거. 근데 오늘 보면 무너졌다 무너졌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와 있어요. 두 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성경에서 단어가 두 번 반복되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한 장면 나오죠. 그러면 정신 차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 진실로는 헬라어로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지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 무너졌도 과거 동사로 써 있다는 겁니다. 과거. 그런데 지금 이 바빌론이 당대에 유다 나라를 통해서 점령해서 결국 이 바빌론이 영원할 존재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포로 기원하기 위해서 바빌론을 무너지게 만드는데 마지막 때에 이 바빌론이 뭐냐? 한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 세상 속에 가장 강한 자,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존재들, 이런 존재들 마지막 때에 뭐요? 무너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월드 트레이드 센터 2001년도 9월 11일 저 쌍둥이 빌딩 무너지는 거 보셨잖아요. 여기서 지금 가장 가까운 데서 다 보셨잖아요. 저건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자리입니다. 무너졌어도 안 되고 또 무너질 필요 없는 것인데 무너졌어요. 누구도 상상도 못한 일을 지금 일어나서 저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하나의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저런 빌딩들, 아집들 마지막 때 그런 나라들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그걸 지금 요한계시록의 14장의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 속에 어떤 강한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강하시다. 그러기에 우리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은 다 무너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교회도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소아시 7교회 무너지고 난 다음에 지금 터키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슬람권은 다 바뀌었잖아요. 지금 터키가 아주 지금 분쟁 속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화약고입니다, 지금 중동에. 만약에 저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 7교회가 부흥해서 끝까지 만약에 버텼더라면, 지금 만약에 그 소아시아 7교회에서 터키가 만약에 복음화 되었더라면 과연 저런 모습을 바뀌었을까?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을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또 말씀합니다. 자, 또 9절부터 말씀을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믿음을 배반하고 짐승을 경배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이마에 손에 표를 받은 사람.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딱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과 표를 받지 않은 사람.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과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우리 이마에다가 손에다가 딱 도장을 찍는데 너는 적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오른손에. 근데 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적그리스도 표 받은 사람부터 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왕따를 당합니다. 우리가 말씀 보셨잖아요. 13장에.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그 경제에 참여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교회를 세우고 있지만, 그 인도에 우리가 첫 바탕고 하리알 교회에 가서 간증을 들었는데, 거기 가면 로힌 목사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을 통해서 그 사회를 통해서 추방당합니다. 왕따 당한 거예요. 20년 동안 왕따 당했다 그래요. 그러면 왕따 당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사회에서 살아가지는 못해요.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로힌 목사님이 그렇게 고통받고 살았는데 정말 하는 기적같이 아버지가 변화받고 회심하고 구원받고 일본에 가서 보았지만 아버님이 제일 앞자리에서 제일 은혜받고 제일 협력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빠땅 하리알 교회를 세울 때 그 아버님이 5,600이나 협력했다는 거예요. 정말 왕따시킨 그분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로힌 목사님이 가장 최고의 지원군이 되는 언제나 옆에 계시면서 힘을 되어주는 그런 사람 바뀐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왕따를 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지금 보면 그런데 문제는 그게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정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런데 이게 말씀은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여기 이 말씀을 쉽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원액을 받으면 원액의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습니까? 술을 마시지 못한 분들 그 원액의 포도주를 마시면 취해요. 저도 조그만 포도주 잔 그것만 마셔도 얼굴이 벌개지고 좀 속이 이상해져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진노의 포도주가 임하는데 이 진노의 포도주 임하면 모두가 다 취해버린다. 취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멸망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누가요?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 손에 표를 받은 사람들, 짐승에 경배하는 사람들,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사람들, 이 세 번째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12절,
13절의 말씀 보면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끝까지 이 환난과 배척과 고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의 사람도 이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죽음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순교입니다. 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준비된 그것을 바라보니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결국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복이 있다 하지 않습니다. 다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인생은 끝납니다. 어쩌면 순교를 당해서 처참하게 죽을지 모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마지막 순교를 당할 때 11명의 제자는 마지막 처참하게 다 죽었잖아요. 그 죽음을 그냥 죽음이라 하지 않고 그들 죽음을 순교라고 합니다. 왜요? 거룩한 하나님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님 밖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복이 무슨 복이냐? 영원토록 수고를 쉬는 그 복. 영원토록 안식의 복. 이 안식의 복.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교회 자리가, 예배 자리가 안식의 자리입니다. 안식의 자리가 되셔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과연 어떤 관계인가? 왜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요? 왜 예배 드리는 게 고통스러워요? 왜 어떤 분은 왜 예배 드리면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왜 똑같이 예배 드리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가요? 그건 하나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나를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자리 달려나오는 거예요.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달려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어떤 주어지느냐? 영원한 자리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그 자리가 죽음의 고통의 자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주 안에 죽는 자들을 복이 있다 하시고 그들을 영혼을 거두으셔가지고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옮겨주시는 은혜. 여러분 나는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을 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그래서 안장시켜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가져다 주고 잘 보낸 일생이 편안한 죽음을 가져다 준다. 그렇습니까? 마지막 우리 삶의 마침이 편안하게 주님 부르심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객사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축복받으면서 주님 부르심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그런 자리에 가서 보면 정말 축복이에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한 권사님의 그 마지막 자리 병원에서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그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송 부르는데 그 권사님의 손을 탁 들면서 주님 나를 부르십니다 하면서 그 환영하는 모습 속에서 모두가 찬양하면서
그 부르심 받는 장면을 보았거든요. 정말 은혜예요. 정말 축복이에요. 그 한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그 모두가 다 은혜 받았어요. 그래, 마지막은 이렇게 평안한 부르심 받는 축복의 은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기가 참 힘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왜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오늘도 일어서셔야 돼요. 여러분, 세 명의 천사, 이 천사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천사, 바로 심판의 때가 가까웠으므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라.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선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원하는 역사. 왜? 그게 주님의 뜻이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두 번째 천사를 통해서 우리 주신 교훈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밥에 탈는 목랑은 정해진 사실이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 은혜 부어주십니다.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 은혜. 그리고 세 번째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축복의 약속을 전하면서 주 앞에서 축복받는 자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라. 예, 말씀대로 살라. 결국 말씀만이 우리를 이기게 만드시고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자녀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저집 연합장로에 속한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 안에서 부르심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